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루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모처럼 극장에 영화 구경을 갔습니다. 막내 장비가 영화표를 끊는데 갑자기 극장 시설을 마구 때려 부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점잖은 유비가 장비를 나무랍니다. 어이 장비 너 뭐 왜 그래? 했더니 장비와 이거 조조만 할인해 준다잖아요. 조조만. 삼국지에 보면 조조와 유비와 송건이 삼국을 이루어 싸우는데 조조만 할인해 준다고. 조조 할인. 그래서 막 난폭해 졌답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유머같이 세상이 정말 난폭합니다.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로운 때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같은 세상에 평안할 수 있겠어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의 첫 문장입니다. 정녕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그 첫 문장과 같이 평안함이 없는 restless, 평안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너무 침체되지 맙시다. 그래도 약간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수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설을 2번 쉽니다. 한 해에 신정을 쉬고 조금 있으면 한 달도 못 되어서 구정 설을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1년에 2번씩 인사를 합니다. 당연히 장수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명절 설 연휴 주간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시간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보물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지금 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설 연휴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복된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설날 온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았을 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 속에 오늘 말씀같이 그렇게 임하시고 미래 비전으로 축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 말씀을 몇 절 묵상합니다. 이 시편 128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A Song of Asc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총 15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 중에 요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부착된 이 15편의 시편은 구조상 내용상으로 보면 3편씩 5묶음으로 된 형식인데 각각 특이하게도 그 5묶음은 각각의 3개의 주제가 병렬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120편 같은 경우 성전을 떠나 사는 삶의 고단함, 그에 따르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지 그것이 절실하게 묘사된 찬송이 노래가 시편 120편입니다. 좀 뒤에 나오는 시편 121편은 성전을 향하여 출발해 나가는 성도의 폭발적인 감격과 감사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시편 122편은 성전 마당을 밟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그런 주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는, 그렇게 하여 성도가 새 힘을 얻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또한 감사와 고백이 시편 120편부터 세 주제가 한 세트씩 해서 134편까지 5개의 묶음으로 묶여진 찬송이 바로 시편이
바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직접적인 배경은 바벨론 유수입니다. 바빌로니아 캡티비티라고 하는 바빌론 유수. 기원전 6세기경에 발생한 이 바빌론 유수는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나오는 정말 엄청난 역사의 비극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목을 곧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찢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채찍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치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구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그 시대에 거짓된 혀, 속이는 혀가 난무했습니다. 진실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언비어의 효능을 당하고 온갖 권모술수에 악한 권모술수에 노리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는 욥의 탄식이 이스라엘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강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하프를 걸어놓고 바람 소리를 따라 울고 또 우는 슬픔과 좌절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청춘의 때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이라는 팝송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롯데자이언츠의 그 응원가이기도 한데요. 보니엠은 그 노래에서 우리는 흥겹게 그 노래를 부르지만 듣고 하지만 그 노래 가사는 이스라엘의 비운의 슬픔, 바빌론 유수가 그려지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우리말로 이렇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서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답니다.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답니다. 이런 노래가 쫙 이어지는데 이게 그냥 댄스곡이 우리가 춤추며 노래하면서 춤추며 들어야 될 과연 노래냐? 역사의 비극이 담긴 노래. 이렇듯 나라가 망하면 어죽이 됩니다. 북한의 남침을 당했던 우리나라가 과거에 폐허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화된 베트남의 눈물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몰락을 보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그 고통을 보십시오. 아스드 악한 시리아 정권에 짓밟힌 시리아의 저 엄청난 피곤한 저 자녀를 보십시오. 남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넘쳐납니다. 피와 눈물 그 자체입니다. 무한정 쏟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냐 라고 자각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을 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건실하게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부흥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일에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나라를 뒤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물리쳐주고 그 하만 같은 자들은 장대에 매달리고 주의 의가 서도록 우리가 서야 된다. 국민들이 끼어요. 지금 그럴 때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높이 계셔.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만 주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의 손을 펴사 주의 원수들의 분노를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로 이스라엘은 그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 수금 하프를 걸어놓고
강변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자동으로 수금을 울렸을 때 들려오는 그 슬픈 가락처럼 그들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포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Bring back our captives, O Lord, like streams in the Negev. 남방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비를 내렸습니다.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듯이 우리를 건지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 70년의 노역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요. 꿈에도 그리던 그들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때 시편 126편 2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혀에는 찬양이 충만했도다. 문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들은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하나님이 great things, 큰 일을 done, 행하셨도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라가 해방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하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역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영혼들의 찬양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15개의 시편이 바로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시편 128편의 찬양자, 이제 해방되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그대, 비난하지만 가난하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성에 둘러앉아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떡을 떼고 사랑하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쁘고 기쁜 일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같은 성도의 회복, 주의 기쁨이, 주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은 복복자 거꾸로 걸어놓는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주위에 흔한 물, 소금 한번 보십시오. 소금이라는 것, 소금은 경이로운 물질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상처난 곳에는 소독제가 됩니다. 소금, 염화나트륨, NaCl. 근데 이것은요, 나트륨과 그리고 염소가 1대1로 결합된 거예요. 나트륨과 염소, 그 각각은 독성 물질입니다. 이걸 잘못 먹으면, 잘못 건드리면 정말 사람이 큰일을 당합니다. 위험스러운 유독한 물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것들이 1대1로 결합을 되면, 독성과 독성이 1대1로 결합되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소금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물은 어떻습니까? 물 분자 기호가 H2O입니다. H는 수소인데 수소 2개와 O는 산소, 산소 하나가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됩니다. 수소, 산소, 가연성 물질입니다. 이게 갑자기 하면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살상을 당하고 재산이 탑니다. 하지만 이런 가연성 물질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이 되면 이게 물이 됩니다. 그 엄청난 불도 물로 끓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묘박색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고 또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한자입니다. 두려움, 무작정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당신에 대하여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리고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아멘. 그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예배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섬기라란 말은 다 예배하라는 말.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지켜라. 시대의 비극은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지켜서 문제고. 지켜라. 하나 앞에 지켜라. 여기에 예배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다 이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저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복을 받는 첩경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에 처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해서 다 복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관심, the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환난 때 누구한테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이름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고난의 때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정쟁에, 정치 지형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느니라.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경건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어릴 때 목소리를 그렇게 내고 그 더운 여름에 흰 양복 입고 빠져내면서도 조용조용히 성경책 가슴에 끼고 가는 것이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그건 경건의 모습일 줄은 몰라. 경건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경건.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목자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경건한 거예요. 십자가 아래 섰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요한나처럼 그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받는 첫 번째 공식적 공인된 축복이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정당한 땀의 대가를 하나님이 얻게 하리라는 축복입니다. 세상에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잘 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을 하고 떡을 먹는다 해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진정한 축복은 적정한 수고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땀과 눈물을 무의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여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해야 될 것을 하는 자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한 3절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소박한 가정의 축복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시인은 그의 아내를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선천적으로 연약합니다. 포도나무는 무성한 것 같아도 그 무성한 포도나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또 사람이 남편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포도나무. 성경은 주를 믿는 자들을 주님의 신부라 했어요. 우린 주님의 포도나무들. 주님이 우리의 지지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홀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폼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해요. 주의 포도나무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는 갓 심은 감람나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묵어있는 가지에서 방금 솟아나와 있는, 그렇게 해서 늘 새로운 열매를 맺는 신선한 가지들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처럼 성장하고 번성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늘 새롭게 해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창조와 신선한 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 누군가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와 계시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우리는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묵은 세계에 갇혀가지고 좁은 항아리에 갇혀있는, 좁은 우물에 갇혀있는 그 같은 깨구리 신세 되면 좋겠습니까? 새로운 싹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 일을 우리가 제어하는 그런 어리석고 그렇게 좁은 세계관 속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지위와 스테투스라고 하는 지위와 리스펙트, 존중에 있어서 그들은 갈망하지만 현실과 이상사에서 너무나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공경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지금 봉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른들도 아닙니다. 사회에 어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탄식을 하지만 각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위가 흔들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위와 그런 존중스러운 그런 삶으로 온전히 서야 됩니다. 남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서가야 됩니다. 성경에 명령합니다. 너는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누가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 허리띠 자기가 매야 됩니다. 너는 진리 굳게 서라. 누가 섭니까? 각자가 서야 돼. 각자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왕이 아닌 이상 자기 신발 자기가 신어야 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악한 괴계를 무찌를 수 있는 불화살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각자가 해야 돼요. 각자. 더불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누가 기도해요? 각자가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로서 온전하도록 깨어 구하라. 하나님, 제가 좀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아끼지 말아라. 말만 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
누가? 각자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하나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누가? 성도 각자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모이면 주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의 가정인 교회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 세계가 발전하는 길이에요. 복음의 진리와 사랑으로 안팎이 다스려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더욱 굳건해지고 왕성해집니다. 설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 같은 주의 축복이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이 말씀으로 묵상합니다.